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려고 해도 똑같이 살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행동하는 원리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더 소중한 것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면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고 물질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물질의 복도 받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이유가 다른 거죠. 우리들은 이런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알릴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려고 할 때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개성을 강조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살고 나의 개성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성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개성과 달라서 구별되게 사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여러 사람들 눈길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구별되게 살아가는데, 구별되게 산다고 할 때 행동만이 아니라 행동과 함께 생각도 구별되게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행동을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소금이다 빛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단순히 어떤 정의만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빛을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여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것이 빛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분명히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손끝으로 발끝으로 행동으로 묻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함께 우리 주님은 또 중요하게 보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속 중심, 곧 생각의 영역입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 모범되고 당시 예수님 당시 존경을 받았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보다도 구별되게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율법대로 살고자 몸부림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준비된 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겉만 멋있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그들의 가르침은 배우고 그들의 여러 행동들에 대해서는 배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그들의 속 중심에 뭐가 있는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겉으로 행동을 하긴 하지만 이것이 마음 속 중심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거칠의 임을 우리 주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우리 주님은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율법의 기준과 함께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우리들의 속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예배하러 나올 때 너희 마음 가운데 혹시 어떤 사람과 갈등을 일으켰고 불편한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먼저 이런 불편한 관계, 너희의 속마음의 이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이렇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겉으로 행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이 행동이 나오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속 생각, 우리의 마음의 중심, 곧 이 가치의 체계를 점검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도 그 속 중심을 보십니다. 설령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우리 주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고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갑니다. 그런데 이새의 집에 가서 세울 사람을 보니까 정말 겉모습이 건장하고 멋있고 예쁜 그런 자녀가 마음에 먼저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은 겉을 본다, 외모를 본다. 그런데 나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 라고 얘기하면서 외모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왕을 세우는 거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를 먼저 보시고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시인 다윗은 시편 34편 18절에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겉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한 발 한 발 사셨습니까?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가정에서 구별되게 살도록 권면하죠. 성도의 신앙생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장소가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가 인정하는 신앙이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묻어나는 가정에서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대변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런 가정생활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부부관계, 우리의 이 부부 사이에 있는 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훈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내가 듣는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미를 보십시오. 심지어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일들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겁니까?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다. 심지어 이런 죄도 있다고 한다. 이 죄만이 아니라 수많은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들 가운데 특별히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음행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죄와 달리 음행은 우리의 몸 안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스스로 죄 가운데로 빠뜨리는 여러 죄악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음행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죄이기 때문에 더 성경은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의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음행이란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들을 종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간음, 간통, 축첩, 음탕한 행동, 근친상간, 여러 가지 이런 음행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음행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몸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인지 바울은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몸을 거룩하게 관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몸은 음란한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결혼해도 부부 사이에 부부 관계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관리하면 오염되고 부패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관계를 부부관계라는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허락하셨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정말 직접적으로 부부 사이에만 성관계를 맺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정반대로 생각을 하면 성경은 분명히 결혼이란 테두리 안에서만 부부 생활을 하라고 교훈하는데 결혼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시행되어지는 모든 성행위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만 성관계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조는 없지만 그 결혼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 잠언 6장 29절 보면 그는 죄인이라 그랬고 심지어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받는다 이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정도가 어느 강도인지 알겠죠? 가늠 정도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내를 만지는 사람에 대해서도 문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22장 22절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끼리는 괜찮습니까?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결혼하지 아니하는 남녀가 이런 성관계를 맺었을 때는 반드시 결혼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드시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결혼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성행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거룩의 문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 다음 1절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더 큰 심각한 음행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건데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고 한다. 어머니와 성관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근친상간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런 근친상간은요 율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 문화에서도 폐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윤리 도덕에 넘어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통탄해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가 많고 어느 교회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입에 담지 못할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런 행위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권면하면서 야, 너희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이방인들도 안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안 하는 행동들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가끔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보다 더 못해져 가는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저게 무슨 교회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다툴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갈등이 있다가도 세상은요, 중재를 하고 또 법의 판결이 끝나면요 거기에 따릅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교회는요, 세상의 법정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며 끝까지 싸웁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보다 못한 교회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특별히 거룩함 가운데도 이런 성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숨겨진 영역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영역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나만의 골방, 나 혼자의 공간에서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내가 내려놓아야 될 이런 음행의 요소는 없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통탄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가능성이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너희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 그들은요, 이런 넘어짐에 대해서 당당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뭘 보면 압니까? 2절 보십시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여졌어요. 이 교만하여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당당해진 거죠. 이런 죄를 짓고도요, 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바울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 일에 대해서 통탄하게 여기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에 통탄하게 여긴다라는 것은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행했을까요?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는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요. 실제 헬라 로마 시대에는요,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성적 생활에 대해서 아주 관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이전의 미혼 남자들은요,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허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여종, 창녀, 그리고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도요,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도 이런 사회적 문화 속에서 한두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보다 더 나아간 거죠. 왜냐하면 로마의 그 당시의 문화를 기록한 기록들을 보면은요, 적어도 그들이 이런 여러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허락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귀족들과 종들의 이 층이 확실히 구분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귀족 남자들이요, 귀족 여자들에 대해서는 절대 성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그들의 명예를 지켜줄 것을 규정하고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머니와 성관계를 맺는다, 이건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 정도 문제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용납하고 애통하며 통탄히 여기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모두가 다 그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가고, 아니,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중독성이 있어서 그보다 더 나아가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 놓쳐버립니다. 요즘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여러 주제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TV 드라마의 주제에 보면 불륜이요, 연결되지 않은 드라마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옛날의 가치관으로 보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보면 드라마는요, 모두가 다 막장이에요. 숨겨놓은 자녀 한두 명 있는 것은 보통이고요. 어떻게 그렇게
음행에 대하여서 관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고 즐기는 순간 우리들도 이런 음행에 대한 관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노출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성경의 가르침과 기준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남아 있는데, 우리는 기쁨을 위해 정부를 두고 매일 몸을 돌보아주는 내연녀를 가지되 합법적으로 아이를 낳아줄 사람으로 아내를 가진다. 이렇게 그들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고린도 안에 자연스러운 이야기였고 이런 기록들이 남을 정도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경의 기준과 믿음의 기준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죄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때로 저도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성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목사님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떠한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이 이 사탄은 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항상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한 번 더 묻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생각하며 한 번 더 무릎 꿇어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처럼 음행하는 사람들을 이미 판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내가 몸은 떠나 있지만 내 마음, 내 영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그런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이미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판결을 내린 겁니까? 4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어줬어요?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자들을 일부러 사탄에게 내주어서 마음껏 죄짓고 완전히 멸망하라고 그들을 내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단이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내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음행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사단의 지배권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은 이미 오염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함께 영도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육신보다는 영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는 음행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사단에게 팔렸고 이미 그에게 그 육신은 멸망하도록 되었지만 그의 영만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주의 말씀을 따라서 권계하고 훈계하고 바로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는 해석자들의 해석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교회에서 출교하라는 이야기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이 이야기를 바울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초대교회 당시에 성찬의 정지, 교인권에 대한 정지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참석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세례식을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오늘 성찬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없도록 근신하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교만함을 내려놓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미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또 탐욕을 부리거나, 쭉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여 빼앗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겠어요? 사귀지도 말아라.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아라. 여러분, 교제를 단절하고 그들이 스스로 왜 교제를 단절하는지 깨닫고 그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거룩합시다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충격요법을 줘서 그 사람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서라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이런 성찬식에 참여할 때 성찬에 참여하는 이 특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세례받은 표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표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세례를 받으신 김성미 성도처럼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모두 세례를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진행할 때마다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면서 내 자신을 살피고 나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는가,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순간순간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나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룩한가, 구별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런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거룩하기 위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묻어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살아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